안녕하세요. 12월 11일 목요일 큐티 나눔입니다.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고요. 마지막 3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북방 시리아와 남방 애굽, 이 그리스의 4개의 분파 중에서 두 분파들이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 왕의 교체들을 이렇게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거의 150년간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거의 중점적으로 오늘 나오는 인물은 북방 시리아를 통치했던 8번째 왕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21절을 보시면은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사실은 왕으로서 이렇게 정통적으로 계승한 사람은 아닌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조카로부터 이제 속임수를 통해서 왕위를 찬탈한 인물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 사람을 향해서 비천한 사람이고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나 속임수로 나라를 얻었던 사람,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거죠. 이후 안티오쿠스 4세는 통치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나오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략, 속임수, 거짓말, 그리고 23절에 보면 약속을 파기하는 모습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반복해서 결국에는 계략과 거짓과 속임수와 같은 것들이 나온다는 것은 이의 인생이 이랬다는 겁니다. 이가 정치적으로 이 권력들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략을 세웠고 거짓말을 했고 약속을 밥 먹듯이 파기하면서 속여가면서 어쨌든 이 권력들을 유지해 나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않고 의미가 없다는 게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계략, 거짓, 속임과 같은 단어들 사이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때가 이르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렀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고 이러한 반복적인 것들을 서로 섞어서 해석해보면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이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며 이득을 얻고자 계략을 세우고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애쓰지만 역사는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라는 것을 27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27절에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헤어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왜 거짓말을 했는데 일이 형통하지 못하냐면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하고 계략을 세울지라도 그것 가운데 형통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8절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거스른다 라는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안티오쿠스 4세의 기독교 박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정으로 치닫는 것이 31절에 나오는 건데, 성서 곧 견고한 것을 더럽혔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제우스 신상을 그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다가 세워놓고 경배하도록 만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러한 박해의 상황에서 위기 가운데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듯이 32절에 믿음을 지키는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 아는 백성이 마지막 35절과 저는 연계가 되어진다라고 바라봅니다.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또다시 나옵니다.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직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난의 때이지만 그 고난이
연단이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희게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분명히 그 영광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것과 오늘 35절 말씀과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 저는 같이 연계가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네. 성도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인내와 연단을 배워서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들. 그게 로마서와 연계되어진 오늘 본문에 제가 느낀 묵상이었습니다. 제가 주일 청년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릎은 기도할 때만 꿇는 것이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릎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꿇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성도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게 만듦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강하게 결집시키는 무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완전히 굴복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아시고 고난 가운데서 연단하고 그리고 정결케 되어지고 희게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웠지만 되게 많이 저한테는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겹쳐오더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악에 지지 않고 고난 앞에 당당히 서서 온전한 믿음으로 단련되게 하소서. 진실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큐티합시다. 큐티는 내 영혼의 밥 한 끼입니다. 아멘.